거기를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는 지구, 그것도 9개의 가족 속에 섞여 있는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별, 목성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고 태양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지구,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것도 허리가 잘려져서 반토막이 난 나라, 거기서도 서울, 그것도 한복판도 아니고 약간 옆으로 비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위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자신의 책 빵새 속에서 말하기를, 무한한 우주의 침묵은 나를 두렵게 한다. 그 드넓은 우주와 아름다운 세계의 규모,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티끌 같은 장수하고 돌아가셨다 그래봐야 90세. 파리하고 잠자리하고 놀다가 헤어지면서 잠자리가 다음 달에 만나 그랬더니 파리가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놀다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었어, 우리 내일 만나. 헤어지고 나서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일이 뭘까? 답을 못 내리고 그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무한한 우주의 그 위대한 그 세계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은 아주 테크같은 비인간,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으면서 엎드리는 이 신앙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결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티끌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엎드려질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구원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뛰어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티끌만도 못한 이 시인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목자신이라고 불러요. 소유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뛰어나고 높으신, 세계에 계시면서도 이 세계를 초월하신 그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격을 써서 My Shepherd라고 불러요.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만물 위에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일 뿐이었는데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이 어떠함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격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준비되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예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배자가 없다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갈망이 없어요.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몸부림,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절실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께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절인 기도, 이런 것들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개봉관 극장 갈 때에는 15분 전에 도착해요. 팝콘도 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사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앞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예배당에는 15분 전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어요. 10분 전에 오기 시작하고 5분 전이 러시아워요. 그리고 땡 치면 우르르르 밀려 들어가요. 또 찬송 부를 땐 들어가도 되고 기도 시간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리고 쭉 서서 설교가 시작될 때쯤 돼야지만 거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2시간 예배 드리면 신자인 줄 압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쯤 가니까 목사님 1시간 40분 예배 드리면 그게 교인인 줄 압니까? 지금은 1시간에 예배를 끝내려고 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650명 정도 모이는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항상 65분 만에 끝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혹시 못 끝낼 때가 되면 목사님이 찬송가 544장 1절만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서도 65분에 맞춥니다. 65분의 예배 순서지를 보면 순서는 23가지예요. 얼마나 복잡한 순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뭐냐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25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는지를 2층에서 데려다보면 가관이에요. 설교가 딱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머리에 스위치부터 꺼요. 탁 끄고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이고, 그리고 이제 시선은 목사님을 보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
그 주보는 뭐로 읽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동안 주보 안 만듭니다. 주보를 펼쳐놓고 설교 시간에 주보를 읽어요. 거기는 뭐 시도 나오고 수필도 나오고 읽을 게 꽤 많아요. 읽어요. 다 읽고 나는데 설교가 안 끝났어요. 맨 뒤에 넘겨서 오늘의 헌금을 보는 거예요. 헌금 보고 헌금 액수 바로 위에 헌금 낸 사람 명단이 가로 세로로 나와요. 헌금 금액 나누기 명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틀린 글자는 또 빨간 걸로 이렇게 고쳐서 보고 고치면 뭐예요? 이미 나왔는데 그러다가 옆에 사람하고 필담을 나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어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한테 연락이 왔는지 전화를 들고 바깥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아예 거기서 펴놓고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을 보고 설교 시간에 로펠러가 말하기를 그러면 로펠러가 진짜 그 얘기를 했는지 거기서 쳐다보고 틀렸어. 로펠러가 아니고 딴 사람이. 그리고 아니 예배를 끝났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만난 감격 때문에 좀 한참 앉아서 기도를 할 것이고 못 만났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셨을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 때는 천천히 교회에 온 사람들이 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한꺼번에 그리고 막 한꺼번에 밀려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멀리서 내다보면은 교회의 시커먼 문이 열리고 계단 아래로 형형 색깔의 구슬 같은 사람들이 계단 아래로 통통거리면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간 사람들이 어디 무슨 특별히 급한 일이 있나 했더니 식당에 밥 먹으러 줄 서러 가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내뛰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서 오후에 파자마 바람으로 갈아입고 벌러덩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텔레비를 켜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리고 걸어 나오면서 눈물을 닦아도 이 세상이 변할까 말까인데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세상이 변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느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인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지금 방금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네. 오늘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설교했습니까? 그랬더니 95%가 모른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95% 중에 절반은 방금 한 설교가 신약이었는지 구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책을 읽어요. 무지는 그 빛이 들어오지 말도록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첫째 뭐냐면 성경을 어디 읽고 계십니까? 두 번째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세 번째 가슴이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개의 답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죄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오늘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승복시키시려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죄는 아닐지라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며 영원히 침체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돼. 정말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 이 시인이 영원히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놓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주 행복해지죠.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게 되고 교회 가는 발걸음은 구름을 떠가는 것처럼 행복하죠. 예배는 감격 속에 드리게 되고 이제 새벽에 나오는 기도 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 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신앙적인 견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은 결코 침체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행복한 영혼으로서 아름답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사랑, 진리의 찬란한 빛들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진리를 목회자로부터 주일학교 학생회까지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 그 진리를 파수하고 혹은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내포되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기 만족적 영성으로 이것을 스스로 소비하고 엔조이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법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계획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오래 갈 수 없는